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 할 거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블로그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내용을 투척해 드리면 그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고 이 검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셔서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를 클릭을 해보면 주파수 내용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제가 올린 것을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보면은 전기차로 해볼게요. 전기차로 검색을 하면 제가 지금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올린 것들이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뭐 딥스나 랩틸리언이나 아니면 지구 평평 이런 거 검색하셔서 서치를 다 해보시고 지금 블로그에 계속 내용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5개에서 6개도 올려요. 그러니까 블로그 들어가셔서 꼭 모든 내용을 공부하시고 서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폭파되거나 삭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어둠이 그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동 번역으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뭐 있으라 하시니 뭐뭐가 있었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 그대로 됐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읽어버리면 어떤 건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부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 말씀이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그 말씀,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분 없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육체,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눈치를 조금 채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육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혀의 권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되며 말로 축복을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말씀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천지가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매우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지만 알고 나면 매우 쉽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된 것을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뒷부분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4절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즉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대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조금 짧게 정리한다면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유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둠이 숨기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절대로 숨기지도 못하고 가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으로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넷째 날 창조하신 해, 달, 별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길게 하면 너무 지루하실 수 있어서 그냥 첫째 날 빛과 어둠과 넷째 날 창조하신 해, 달, 별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분리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과 빛을 나누신 하나님처럼 죄와도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면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서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두움이 자동적으로 분리되어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붙잡고 귀신이나 사단에게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삶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질긴 귀신이 이 말씀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위해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니엘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니엘을 해방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선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Here we go. 지금 보신 영상은 스타벅스 로봇 고용입니다. 지금 실생활에 로봇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가족 경주 여행 다녀왔을 때 충전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로봇이 배달을 왔더라고요. 진짜 신기했거든요. 처음 봐서. 그런데 신기하기도 했지만 약간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로봇을 고용하게 되면 AI 기술과 함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지만 AI와 로봇이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인류를 통제하는 신기술의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드론까지 합쳐진다면 세계 정부를 꿈꾸는 딥스테이트의 전략들이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쉽게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진짜 대환란이 열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미래를 이렇게 속단하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그나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있다면 아마도 영생의 코드가 들어간 사람이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칩이 개발된다면 그것이 바로 666 시대가 열린다는 것, 이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 대환란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삶이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술이 이제부터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몰이로 대환란이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유튜브 채널을 그냥 지식으로는 취하시되 정보로는 취하시되 거기에 휘말려서 일상생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몰이를 통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하시고요.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 내일,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휴거 공포몰이에 절대 휘말리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2차 팬데믹이 언제 올지 혹은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공포몰이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거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 대환란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그 딥스, 사탄이 지휘하는 딥스 세력들도 대환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주님의 마지막 대추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開かれているこの WHO のですね、このワクチン強制、これに反対するこの国民運動ですね、5万人ぐらい集まってますよ、外まで。駅前まで集まってるんだから。だけど、あんまりマスコミの取材もないようなんですけどもですね、ワクチンで結局超過死亡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お医者さんがいるわけですよね。で、この、3年ぐらいですね、毎年30万人、40万人ぐらいですね、知らなくていい人が死んでる、それはワクチンじゃないかと言ってる人がい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が拒否できない体制になっちゃうと。で、昨日、ありがたいですね、なんかね。藤江チャンネル非公式ソングを使っていただいて。オブフリースピーチと、これノーを言いましょうと。手作りです。手作りで、これWHO の事務局長ですね、テドロス、言論の自由人権を取ろうとして頑張りましょう。こちらは、栃木県からの이 영상에서 보면은 강제 접종 반대 운동에 5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도 매스컴에서 다루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백신으로 인해서 초과 사망이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거부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깨어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욕을 먹더라도 이상한 사람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침 튀기면서 그야말로 꼭 전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 사람들, 가족들 모두 다 딥스의 세력들, 세계 정부의 세력들과 이것들을 맞추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도 서치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해야 합니다. 지금 현 시점은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시즌입니다. 복음도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들, 이런 모든 문제점들도 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꼭 전달해 주시고 더불어 사탄이 지휘하는 딥스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하셔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이 세상 권력에 속지 않고 기도줄을 정확히 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블로그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아도 블로그는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와 주셔서 서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세상을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